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여기 복도만 나가도 엄청 덥습니다. 무슨 사우나실에 온 것처럼, 한증막에 온 것처럼요, 덥고요. 또 우리나라도 몇몇 예보를 보니까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경기도 어디 광주라든지 뭐 이런 데는 엄청 덥더라고요. 예. 근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가 이제 오늘 밤에는요, 또 극한 호우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뭐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기도 했답니다. 참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 동역자님들 이 예배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름 부흥회가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저는 마음의 응답으로 야곱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마음의 응답으로 받았던 말씀이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도 삭슬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 제가 야곱만 답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답답하게 기다린 시간이었다라는 게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저기 다시 그 땅,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한 다니엘 학교 1박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흥 계곡에 갔는데요. 그 계곡물에 이렇게 받아놓는 풀장이 있었어요. 큰 건 아니었고요. 네, 풀장이 있었는데 계곡물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엄청 차가웠어요. 확실히 이 수돗물이 아니라 계곡물이니까 엄청 차가우고요. 시원하게 놀긴 했는데 오래 못 놀았어요. 차가우니까 몸이 떨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고, 또 아직 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로마서 성경 쓰기에 묵묵히 다들 참여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써서 제출해 주셨고요. 지금도 쓰시기에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루에 한 장만 써도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이런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물을 어떻게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역사해 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아직 내 때가 안 됐는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조금 더 공간복음서로 확장시키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어디 가서 이를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셨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진 어떻게든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대자들은요, 아마 그 때를 이런 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할 때,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기득권을 싹 물리치고 우리들을 데리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때 라고 생각했겠지요.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부를 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그 말씀이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로마 병사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색옷 그것을 입혔습니다. 조롱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 불림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 외침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왕이신가? 아닌가? 이 말씀 속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왕이 드러나는 순간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대관식 정도 상상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는 찰스 국왕이 됐죠. 영국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황태자로 있다가 거의 한 4, 50년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최근에 왕이 되신, 즉위하신 찰스 황태자, 찰스 국왕 있지 않습니까? 대관식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뭐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식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8월 15일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다고 들었어요. 국민 임명식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 통치권이 선포하는 그 장면, 이 왕관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는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은 그런 장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도무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조롱 속에서 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채찍질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는 조롱을 합니다. 빌라도는 피 흘리는 예수님을 사람 앞에 끌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장면은 단순한 고문과 조롱이 아닙니다. 요한 복음의 문맥 안에서 마치 왕의 즉위식, 대관식을 비틀어 놓은 역설적인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왜 로마 군병이 자색옷을 입혔겠습니까? 왕의 색깔 아닙니까? 왕의 로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힌 거고. 왜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웠겠습니까? 그 가시관이 뭐예요? 왕관 아니에요. 네. 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의도는 빈정거림이었겠죠. 그들의 의도는 조롱이었겠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이 조롱과 멸시의 순간이야말로 드디어 감추었던, 예수님이 감추었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 예수님의 정체, 유대인의 왕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참된 정체, 곧 유대인의 왕 되심은 이렇게 드러나야만 하는가? 조롱과 멸시 속에서
거절과 채찍 속에서 십자가의 수치 속에서만 드러나야 하는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약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뭘요? 십자가에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부정하고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들도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강 건너 불구형의 문제가 아니란 점입니다.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단지 두 편밖에 없어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수치를 조롱하고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리처드 렘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루마니아 공산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14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신문 중 고문을 당하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진짜 왕이라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을 위해 고통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가시관을 쓰셨고 나는 그의 가시의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렘브란트는 고문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고 그분의 수치에 함께 참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6절 이하에 우리는 한 사람의 모순된 태도를 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쥔 자였지만 실은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놀랍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요, 1절서부터 계속 18장부터 등장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고자 했어요. 지금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고자 했어요. 아니, 채찍질하고 조롱한 것,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냐? 잔인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화가 어떻게 돼요? 누그러들죠. 그리고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살펴보고 오늘에서도 반복하는, 난 이 사람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네. 여러 번 말했어요. 특별히 빌라도의 마음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잘 드러나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전언을 전했어요. 이 의로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뭔가 꺼리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뭔가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는 안 봐요. 그러나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고자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신문이 주어져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신문이 다시 주어지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대답엔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회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빌라도가 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너는 권세가 없어. 그럼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법적으로 치자면 로마 황제에게 비롯된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는 로마 황제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로마 황제에 위임된 정말 작은 권력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보통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상주는 그런 권한을 임명하셨습니다. 근데 권세자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면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요. 그 죄를 물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누가 재판했죠? 가야바가 재판했고 안나스가 재판했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재판밖에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는 가야바의 재판이 나와요. 이 둘이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진정한 의미의 재판관이 아니야. 진정한 의미의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 싶었지만 결국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군중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배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되었지요. 그리고 또 그 뜻대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또 그 뜻대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는 얼핏 보면 세상의 권세대로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는 자신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 두 말 사이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가?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백방으로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줬나요? 그럼 그가 권세 가진 거 맞나요? 아니죠.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끌려 다니고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쥔 채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달리 그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어떤 주도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나 대중들의 눈치나 살펴보는
연약한 졸부, 연약한 권력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너 줄 잘 서야 돼. 너 어느 줄에 설 거야?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사실 모든 것 아니겠어? 돈 없으면 끝이야. 인기가 없으면 끝이야. 내가 당신이 가진 게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묻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정치 권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돈도요, 명예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은요, 여반장이라고 하죠. 손바닥 뒤집는 거라보다 더 쉽게 달라지는 게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력자들도 더 큰 권력이나 여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생명과 구원,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분은 누구인가? 정답은 분명합니다. 진짜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 예수님이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재판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왕이냐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인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지만 유월절을 앞두고 죄를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도 예수님을 살려보려 했지만,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 외침에는 물론 이게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특유의 경멸과 조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은 빌라도의 말에 맞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외침은 단지 로마 총독 앞에 던져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무너뜨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조는 놀라운 신학적 충격을 줍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절기예요. 예,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6월절 그 마지막 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잖아요. 그 재앙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탈출할 수 있었죠. 해방할 수 있었던 해방절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6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맞잖아요. 네. 오히려 이방인이 너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주님은 버리고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구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반언의 선언이었으며 더 명백한 언약의 위반이었고 신앙의 완벽한 변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유대인의 과거만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느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이사냐. 예수님의 왕권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부끄러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위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할 권세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왜? 그 자리가 그렇게 권세 있는 자리예요. 저는 마포구청장 앞에서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두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한번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모든 권세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버렸고 세상의 가이사를 자신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왕이냐, 조롱과 멸시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냐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장면에 보이는데 16세기 벨기에 종교개혁자 귀도 드 브레라는 귀한 분입니다. 그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 로마 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개혁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 속에 있으나 나의 왕은 하늘의 보호자이시며 내가 죽는 이 길도 주께서 정하신 길임을 압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의 명령을 따라 갑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 왕을 외면하고 세상의 권세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세상과 칼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과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세상의 가이사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주서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